샬롬 고등부 제자훈련 7강으로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2가 남았어요. 7강은 단일왕국 시대 왕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제부터 드디어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는 왕정시대가 시작이 돼요. 이 이스라엘의 초기 왕정시대인 단일왕국 시대에는 3명의 왕을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름인데 바로 사울, 다윗, 솔로몬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그리고 2번째 왕 다윗, 그리고 3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이 3왕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장점은 뭐였고 어떤 죄악이 있었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3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자 배워봅시다. 보시면 이제 단일왕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위에 글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마지못한 허락하에 주변 국가처럼 왕정 체제로 넘어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때에는 국가가 번성하게 되나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분열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죠. 이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무엘입니다. 왜냐하면 왕정 국가로의 전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사무엘은 엘리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었고 성경에는 마지막 사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던 인물이에요. 자, 첫 번째 사무엘의 출생과 사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 시대의 개막. 자, 사무엘상 1장에서 3장은 사사시대의 종말에 대한 기록으로 사사기에 나타난 일반 백성들이 타락을 넘어서 하나님이 전에서 사역을 하는 제사장들까지도 타락해버린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모든 면이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할 권위 있는 선지자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때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어요. 이때부터 선지자들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가 없어서 낙심했던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로 구했을 때 아이를 갖게 되었고 한나는 그렇게 얻은 아들 사무엘을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게 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자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스라엘을 그대로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인물 사무엘을 통하여서 구원사역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2번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요구하는데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싫어하고 열방의 다른 나라들과 같이 되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왕을 너희들의 요구대로 세우게 되면 왕이 세금을 인상할 것이며 백성들을 징용해 갈 것이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왕은 백성들을 이로운 길로 인도하겠지만 불순종하는 왕이 세워지면 비극적인 결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도 경고를 해요. 그러나 고집스러운 이 백성들은 거듭된 경고에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왕을 요구합니다. 이제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이상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의 왕이 되실 것을 바랐습니다. 그들의 안위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과 하와처럼 불순종하였고 두려워했으며 허약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반목했고 또 질투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만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며 우리가 복을 받지 않으면 누가 받냐 이런 생각으로 교만해졌어요. 성경은 이 시대를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자, 54페이지 3번 왕국의 확립과 초대왕 사울 외적인 훌륭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불순종으로 버림받은 왕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사울 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이제 왕국이 확립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베냐민 지파의 사울을 기름 붓게 하여 왕으로 뽑으십니다. 우리들은 흔히 사울을
항상 다윗과 비교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는 나름대로 왕이 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외적인 면에서 봤을 때에는 준수한 소년이었으며 겸손한 자였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봐도 하나님의 신이 임하여서 예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진정으로 필요로 한 것은 준수한 외모나 종교성, 능력이 아니라 믿음, 그리고 순종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믿음, 순종이 다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좋은 조건, 능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버림받고 몰락의 길을 가게 되는 왕입니다. 사울을 몰락하게 만든 4가지 문제는 뭐였냐면 첫 번째, 불신과 불순종이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7일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이것을 어기고 사울이 그걸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의적인 신앙.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아요. 아말렉과의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이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그 이유가 하나님께 제사하려 하였다고 했는데 그러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자의적인 신앙이었죠. 이에 사무엘을 통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엄중한 경고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질투로 인해 3번 질투로 인해 하나님 섭리에 반항을 하는데 골리앗을 죽이고 기름 부음 받아 백성들에게 인기와 명성이 자자했던 다윗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였었죠. 자, 4번 형식적인 신앙.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가짜 선지자 무당 같은 여인을 찾기도 하였습니다. 이 4가지 문제가 사울을 몰락하게 만든 것이었어요. 자, 이제 55페이지로 넘어와서 사울, 다윗, 솔로몬 통치하의 통일왕도 왕국 연도 그래프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4번 다윗을 보겠습니다. 다윗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부분과 정치적인 부분에서 가장 균형 잡힌 왕 다윗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다윗은 2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요 양치는 목동이었으며 그리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2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2세의 집에 찾아갔을 때 다윗은 아예 듣보잡이었어요. 후보 명단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유명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 말씀이 등장을 해요. 다윗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왕으로 세움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그 유명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난 후에 사울이 질투하여서 목숨을 건 망명생활, 긴 망명생활에 들어가야만 했어요. 그러나 이 시기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돌보셨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 만들어 가시는 훈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자, 사울의 박해 아래 피난의 세월을 보내는 동안 다윗은 불안과 두려움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면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 기간 동안 다윗은 아름다운 시편을 많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 56페이지 다윗의 장점을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의 장점, 첫 번째 다윗의 성품, 사무엘 1장에 나오는데 정적인 사울의 가정이 몰락되어 가는 것을 슬퍼하는 다윗의 행위, 이것을 보면 그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는 것이죠. 대적에 대한 연민의 정과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이었던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예루살렘을 정치, 종교의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사울이 언약궤에 무관심했던 반면 하나님의 언약궤에 아무 관심이 없었는데 다윗은 통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관심을 가졌고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가져옴으로써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태도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3번, 하나님과의 언약. 다윗은 자신의 궁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의 법궤가 아직도 장막에 그대로 있는 것을 민망히 여겨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것을 하나님께 제안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칭찬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자손이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약속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루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자, 다윗의 선행, 4번 다윗의 선행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정적 사울 왕의 손자로 두 발 모두 절뚝발이었다라고 기록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적의 손자 무비보셋을 사울의 모든 밭을 주고 왕궁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또한 자신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하였고 자기 아들들과 똑같이 대우를 하였습니다. 이것에서 바로 다윗의 선행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재에는 선행이라고 나오는데 선행이에요. 자, 다윗의 범죄, 사무엘하 11장에 나온 내용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훈련을 받고 왕위에 오른 다윗은 승승장구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삶을 누렸고 전 이스라엘도 덩달아 큰 복을 누리게 되었죠. 가장 강성한 나라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때 다윗은 자신과 백성들의 운명을 바꿔놓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이 왕궁을 걸리다가 한 여인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품게 되었어요. 순간적으로요. 그리고 왕의 권위로 그대로 그 밧세바 여인을 불러다가 간음을 합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궁으로 소환을 하죠. 우리아에게 특별 휴가라며 아내와 잠을 잘 것을 청하였는데 우리아는 충신이었어요. 그래서 전쟁 중인데 어떻게 제가 잠을 자겠습니까? 아내를 이렇게 편하게 쉬겠습니까? 아내와 이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우리아는 엄청난 충신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다시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으로 보내게 되고 적들에게 죽게 만들고 맙니다. 다윗이 범한 죄는 10계명에서 6, 7, 9, 10계명을 범한 것이었어요.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4가지 계명을 다 어기는 것이 바로 다윗의 범죄였습니다. 자, 다윗이 그래서 어떤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 심판이 예언이 됩니다. 다윗에게요. 그 내용은 칼이 그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 다른 사람이 그 처들을, 아내들을 범할 것, 밧세바에게서 난 아들이 죽을 것, 이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죽었고, 낳은 이들이 죽었고, 딸 다말이 아들 암논에 의해 강간당했으며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장남 암논을 죽이고 왕위를 탐합니다. 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집안에. 급기야 압살롬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켜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사람들 앞에서 강간했고 압살롬과 다윗의 전쟁으로 압살롬이 죽게 됩니다. 비극이죠. 아버지에 의해 아들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 사람 세바의 반역으로 유다 지파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윗에게서 돌아서게 되었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징벌을 받는 다윗의 태도, 전적인 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징벌을 받는 다윗의 태도,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의 처분에 맡깁니다. 그리고 시므이의 저주 앞에서 저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윗은 그 심판을 받는 기간 동안에도 아름다운 시편을 기록을 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윗의 성품,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품, 여기서 다윗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솔로몬 보겠습니다. 우리 57쪽 맨 밑에, 교재 57페이지 맨 밑에 5번 솔로몬 최고의 영화와 번영을 누렸으나 범죄와 우상숭배로 왕국 분열의 원인을 제공, 이 부분을 볼 텐데요. 솔로몬은 모든 걸 다 가진 부자로 태어났어요. 요즘 사람들이 차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는 애굽에서 병거를 구입했고 아라비아에서 말을 들여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위한 마구간은 3만 개나 있었고 수영장, 여름 휴양지, 동계궁 등을 짓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아주 요새말로 치면은 모든 이들이 부러워하는 아주 그냥 욜로였어요. 이 당시 아내들은 지위의 상징이었는데 그는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이 있었고 그 중에 많은 후궁들은 정치적으로 얻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하여서 다른 이방 국가들과 친화를 유지하면서 권력을 강화했던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의 통치 기간 중에 이스라엘은 경기가 좋았어요. 상업이 번성하고 건축 붐이 일어나고
국가의 경제가 하늘을 치솟았죠. 그는 또 전국에서 지식인들을 모아 지혜학당을 설립했습니다. 솔로몬은 정부 청사 건축에 열을 올렸어요. 그는 백성들을 근로수용소에 동원시켰고 사무엘의 경고대로 세금을 인상했습니다. 솔로몬 왕은 군을 확장시켰으며 해군을 창설했어요. 그는 레바논의 산림을 벌목하여 들여옴으로써 예루살렘에는 고급 목재인 백향목이 흔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 왕국의 명성은 전 세계의 화제거리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건립을 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백성들은 그 많은 건축물들을 짓는 징용에 지치게 되었고 관료제도의 실증을 느끼게 되었으며 수도에 있는 관리들의 교만함에 불만을 갖게 되었어요. 솔로몬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죽음과 함께 왕국은 쇠퇴하기 시작을 해요.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영적인 면에서나 정치적인 면에서 일체감을 잃게 되었고 후에는 강대국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초기에 하나님께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구할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이었으나 점점 번영을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서 가진 게 많아지면서 그 재물이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하나님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릴지 묻지 않았고 그 결과 쇠퇴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 이제 분열 왕국이 시작되는 이스라엘의 흑 역사를 연 장본인이 되는 것이죠. 아무리 강력한 왕국을 이룬 왕도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범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받아들이므로 지금까지도 역사의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으나 솔로몬은 끝까지 자신의 능력과 힘을 자랑함으로써 멸망의 길을 간 왕으로 기억이 되고 있는 것이죠.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돈과 재물을 섬김으로 그리고 이방 신들을 섬김으로 몰락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인간적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실하지 못하면 몰락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신실한 마음입니다. 자, 오늘 7강 여기까지입니다. 정리해봅시다의 신명기 8장 11절에서 17절 모세의 경고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솔로몬이 몰락의 길을 가게 된, 비참한 길을 가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성실히 해나가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다음 8강에서 만나요.